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 2년 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1년 동안 제자 예비반 또 제자 훈련이 진행될 것입니다. 제자 예비반은 시니어반을 포함해서 5개 반이 운영될 거고요. 또 제자반은 3개 반을 제가 진행할 것입니다. 사실 3개 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 많은 부분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설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설레고 기대가 되고 지금도 사실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참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내 자신이 참 좋아요. 주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이 봄 기운에 살갗을 타고 흐르는 이 봄바람이 우리를 참 이렇게 포근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흥분된 설레임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주님이 우리 훈련에 많은 은혜와 변화와 성장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고요. 또 금식하면서도 많은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훈련생 면담을 하면서 우리 제자 예비반 훈련생들이 작년에 고생을 참 많이 했을 텐데 참 잘 준비되었구나, 그래도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28명, 9명을 면담했거든요. 제 방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많은 시간 만났지만 그래도 참 지치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너무 코를 심하게 곤다고 우리 집사람에게 쿠사리를 먹었지만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거,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런 흥분이구나 하는 걸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제자 예비반과 제자 훈련 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런 표어가 있는데 우리 훈련생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실 것이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더 잘 훈련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도입하여서 시행하는 훈련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누구를 불렀느냐, 어떤 기준과 자격으로 불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명을 불러서 따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12명만 예수님이 원하는, 아주 주관적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12명의 사도가 왜 됐느냐,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가도 지불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들이 천국의 기둥처럼 24장로 가운데 12명의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불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훈련을 할 때 면담을 합니다. 우리 예비반 담당하는 교육자들도 전부 다 집으로 신방을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 훈련생들을 전부 다 면담을 했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원한다고 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또 영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 훈련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제자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건 준비된 사람을 시켰다고 하는 전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훈련받는 것은 아니죠. 지원한다고 해서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보면 인간적인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됐는지 또 육체적인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부름받은 12명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훈련생들은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는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이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귀한 줄 알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불러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부분이 제자훈련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대다수의 군중과는 차별된 모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죠. 3년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기를 원했는데, 물론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주님이 다 만나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12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함께 먹으셨고요. 또 함께 주무셨고요. 또 함께 다니셨습니다. 이 제자훈련의 기본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 제자는요, 스승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일을 배운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근거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죠. 우리도 제자 예비반을 제자 훈련을 하면서 3년 과정인 것 같아요, 거의. 예를 들면 제자 예비반의 양육 과정이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이 또 1년 동안 진행됩니다. 또 나중에 시간이 돼서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제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 훈련도 1년 동안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3년을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년을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함께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씨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3년 동안 밟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의미 없이 함께 한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구비시켜 주기를 원하셨는데 전도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을 예수님이 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훈련도 형식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올해 제자반은 특별히 여름에 1박 2일 동안 국내 단기 선교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생들이 지금 26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1박 2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이거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 교역자들끼리는 다 짰습니다, 이미. 1박 2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가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부서진 곳도 좀 고쳐주고 또 우리 청년들처럼 여름 성경 학교도 인도해주고 또 동네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실습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요, 올해도 반드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정착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수료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제자훈련 예비반생들도 작년에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에 오신 분들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몇 주 동안 만나면서 우리 교회 잘 정착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제자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고요.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눈빛도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눈빛도 영 달라질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12명의 소수를 선택해서 3년 동안 근거리에서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너무 이게 답답하고 미련한 일이다. 그죠? 너무 참 답답하고 미련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소수를 제자 훈련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참 답답하고 생각해보면 미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주변에는 수천 명씩 모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5,000명, 7,000명을 한꺼번에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시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제자훈련 사역을 하셨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쉽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더 빨리 가고 효과가 나고 가시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을 선택해서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야말로 미련한 방법이 아닐 수 없죠.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정말 더딘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도 여러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를 제자로 부르셨대요. 예수님의 제자훈련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들 사이에서 잘난 체 하다가 제자들 사이에 화합을 깨고 왕따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철석까지 해놓고 혼장담을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는요 이렇게 3년 동안 에너지를 들이고 제자 훈련시킨 제자들이 거의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도 참 실망을 많이 하셨겠다. 아니 그냥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해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3년 동안 정말 선택해가지고 에너지와 힘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키운 그 제자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도망갔다고 한다면 주님도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자의 헌신을 요구해요. 교육자의 헌신을 지불해야 돼요. 시간과 건강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지불해야 돼요. 때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보이지 않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자 훈련 예비반을 지원하는 많은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과제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오픈하는 것이 겁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D형 큐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을 꼭 컴퓨터로 쳐서 내야 됩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훈련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 수준을 낮추면 다 죽는다. 훈련생들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헌신하고 수고하자.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 주님도 은혜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고난 없이 주의 성도들을 키우진 않는다. 수준을 낮추지 말자. 대신 우리가 더 짐을 짊어지자. 그래서 교육자들과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저도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훈련생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우리 훈련생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정말 헌신적으로 돕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생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 우리가 같이 한다. 이게 3가지 약속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요? 다른 교회 예를 보면 또 이런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이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이런 제자 교회론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난 충분히 이해해요. 전에 어떤 목사님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론이 무엇이고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성경적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부흥회하면서 교회 잘 성장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뭘 붙여가지고 낭독을 하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뭐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얘기하고 이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제자 훈련하면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혹시 목사가 개인적인 교회를 이거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훈련과 제자훈련 목회 철학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지 목회자 한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에 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그냥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런 방법 택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목회 철학에 예수님이 헌신하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 목회 철학이에요?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목회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교육자가 자기 사람 만들려면 더 쉽고 편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성도 찾아다니면서 뭐 좋은 대접 받으면서 신방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운동 모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대접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내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 굳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들이고 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체력을 소진하면서 어렵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내 사람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적인 오해죠, 여러분. 제자훈련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난관을 예수님도 그러셨거니와 정말 건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런 대가를 지불해요, 반드시. 그냥 하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생 이상으로 훈련 교육자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목회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훈련의 결과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3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론 유다를 대신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을 빼놓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출신과 배경은 참 보잘것없지만요,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들 중에 12명의 기둥과 같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을 통해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으로 사람을 키워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지만요, 앞으로 가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큰가 작은가 규모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교회도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가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간이 걸려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주 오는 기독신문을 펼쳐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규모를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는 것이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데 영혼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였더라, 이런 기사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히 알면서도 지금은 괜찮으면 되지 하는 안일한 심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떠밀려서 어디로 빠지고 있냐면 불구덩이 속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 다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준비하면 내일이 없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올해 1년, 2년, 3년 제자 훈련시켜서 사람 세워놔야지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사람 들어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냥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점점 떠밀려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가 살아나고요,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을 하셨을 때 그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적 권위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성경의 이름이 말입니다, 168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이 이름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에 162번 나오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168번 나와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성경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그를 빼놓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도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름이 192번 나와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회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을 때에 성경에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성경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존귀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신약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네요. 장과 절수로 따질 때 바울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바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욕심 있는 사람이고 다투는 사람이었고 앞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감받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을 보면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것이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훈련생들의 얼굴의 모습 속에서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주시죠. 할렐루야. 네. 뭐 제 얼굴이나 저분들의 얼굴이나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여러분,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들을 다듬어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기대가 돼요. 이들이 이루어갈 청천교회의 10년과 2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잘 섬기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둥처럼 쓰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2대, 3대, 4대 후배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복되고 능력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생각보다도 놀라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청천교회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 순간을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한 명 한 명 호명해가지고 불러내듯이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시고 세우시는 이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을 뒤따라서 함께 갈 것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훈련하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이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들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청천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이루어가는 그런 디딤돌과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제자 훈련 예비반 훈련생들을 위해서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도 주님 은혜가 있으면, 주님 함께 하시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질을 낮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